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는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이 전하기 전에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이 설교의 내용은 PDR 과정 가운데 있는 그 말씀으로 깊은 소식교회 김조은 목사와 함께 공동 본문 또 공동 내용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임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는 또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의 그 삶의 모습들은 다 다릅니다. 각 사람들의 그 외모와 연령도 같지 않고 또 앞으로 살아갈 내용, 그 미래의 삶의 모습도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포함되는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우리는 지금 삶의 출발점과 또 그 출발점에 가지고 있는 연속선상에서 마지막 생의 죽음의 그 어디쯤에 있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동일한 사실일 것입니다. 이 두 감격이 꽤 먼 것 같고 매일 되풀이되는 일상 속에서 그리 인식되지 않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철학자가 아니면 우리가 이 모습, 즉 삶과 죽음에 대해서 고찰하며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때로 이 주제가 크게 다가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가까운 사람의 죽음이나 또 자녀나 손주의 출산을 맛보게 되었을 때 그 생명과 죽음이 우리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을 때입니다. 특별히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이 어제 우리들에게 들려졌습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일어나서 끔찍한 참사가 일어난 것을 알게 됐는데 일어난 대형 사고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생명과 죽음에 대한 문제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러한 그런 급박한 상황들, 또 특별하게 다가오는 이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그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이것이 참으로 가슴 아픈 일로 또 어떻게 보면 기쁜 일로 그렇게 다가오며 우리의 삶 가운데 매우 당황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엄습해오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먼 것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바로 그렇게 가까이 있고 함께 공존하는 것이 삶과 죽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매 순간 죽음의 그림자는 언제든 우리 덮치듯이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또 죽음을 향해 가는 방향의 진로만큼은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 엄연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죽음의 끝나는 시점, 그래서 그 누구도 모르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막막하고 두렵고 또 그래서 일부러 죽음의 문제를 회피하고 가능한 한 인지하고 싶어 하지 않은 것이 또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여지없이 시간을 흘러가고 그만큼 우리는 죽음에 더 가까워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요즘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해마다 나뭇잎에 붉게 물들어가고 가을을 만나게 되지만 그 형형색색의 자연의 변화들을 볼 때마다 정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경이롭습니다. 하지만 조금 있으면 그 아름다운 색깔의 낙엽도 정말 잎사귀가 떨어져 낙엽이 되고 땅에 떨어지게 되고 그 앙상한 나지만 남는 그 계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일진데
자그마한 묘목이 자라나 그렇게 푸르고 무성한 시절을 보내게 되고 또 낙엽을 떨구는 계절을 보내게 되고 마치 일하는 일이 멈추지 않고 쉼없이 반복되어져 가고 또 그것이 낙엽을 떨어뜨리고 나면 앙상한 가지만 남고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생명을 움트게 하는 그러한 겨울을 맞이하게 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섭리하신 가운데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어느 계절이 더 중요하고 더 정말 아름답다고 결코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로버트 폴검이라는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잎이 떨어지는 나무들 준 것도 하나님이시며 또 잎은 그 수천 년간에 땅에 떨어졌으며 자연은 자연이 원하는 곳에 나뭇잎을 떨어뜨리고 있다. 그리고 그 잎은 흙이 더 많아지게 했다. 우리에게는 갈퀴로 낙엽을 긁어내는 것보다 흙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서 자연의 섭리를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가을이면 아스팔트 길 위에 떨어진 많은 낙엽을 쓸어내고 그걸 처분하는 데 드는 노동력과 큰 비용이 골칫거리라고 합니다. 물론 생활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겠지만 원래 낙엽이라고 하는 것은 떨어질 때야 떨어져야 되고 또 그것이 돌아가 썩어져가는 그러한 흙이 되어 그 양분과 함께 퇴비가 되고 또 그것이 발효됨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의 순환의 일부분으로 작용할 때 그것이 더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것이 될 것입니다. 그 자연스러운 과정 가운데 겪게 되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그것이 썩어져 가는 가운데 나오는 악취나 또 그것을 통하여서 겪게 되는 많은 불편함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이치 가운데 그것이 불편함과 생소함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겪어야 되는 과정이고 그 겪어야 되는 과정이 있을 때 그 생명을 움트게 하는 것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위에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과정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낙엽을 하나의 예로 들어서지만 우리의 일생생활에 보면 우리의 발에 걸그작 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보통 불편함을 참지 못하는 현실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발에 걸치는 것이 불편하여서 그것을 쓸어버리고 그것을 멀리하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참지 못하는 우리의 일상이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상 가운데 우리는 참으로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을 망각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고 죽는 것, 그리고 또 새 생명을 잉태하는 그 과정에는 오랜 기다림과 인내와 돌봄이 필요하고 또 때로는 내 살을 찢는 것 같은 고통을 통과하기도 하면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망각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삶과 죽음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였던 사랑하는 딸을 암투병 끝에 먼저 보내고 또 눈에 넣어도 아플 것 없는 그런 귀한 손자도 먼저 보내고 그런 가운데 참으로 진실된 크리스찬으로 그 변화를 맛보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신 지금은 돌아가신 분인데 그 이어령 선생님의 그 인터뷰 내용을 기억하게 됩니다. 분명하게 문장으로 전달하기는 어렵지만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생명이 태어났을 때 너무나도 기뻐하고 그것을 축하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새 생명의 축하와 더 감사한 일 가운데 그것이 우리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새 생명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어머니의 태 속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서부터 정말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서 새로운 세상으로 던져지는 새 생명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공포로 다가오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번 죽음의 문제도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는 슬픔과 안타까운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더 다른 세상으로 나가는 또 다른 세상이 열리는 그러한 출발이기 때문에 죽음을 슬퍼하거나 또 두려워하는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첫 출발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것은 축하할 일이고 감사한 일이라고 하는 그런 이태의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그 암투병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먼지 묻은 옷 자국의 끝자락이라도 잡고 싶습니다. 슬픔 속에 기쁨이 있고
죽음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현 선생의 인터뷰 가운데 느끼는 많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살기 위해 또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또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이것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게 세상을 대하는 귀한 자세입니다. 하지만 크리스찬은 거기에 머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이나 실패, 건강함과 나약함, 또 가난과 부유함. 우리는 이런 식으로 사람의 인생을 구분짓지만 사실 그럴 수만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이 따로가 아니요 늘 항상 있듯이 성공과 실패도 건강함과 나약함도 부유함과 가난함도 주님의 섭리 안에서는 모두 귀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은 부유함으로 되는 과정이 아니고 또 실패는 성공하게 되는 필요한 단계라고 여길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실패를 발판으로 성공을 이룰 수 있고 그리 되기를 우리가 소망도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패하셨다거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과 같은 고통을 지나야 새 생명이 탄생하는 것과 같은 귀한 진리이지만 죽음으로 끝났다고 해서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절대 함부로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병과 죽음과 가난과 같은 인생의 수많은 고난의 문제들은 그 자체로도 충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부활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 결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을 이야기해도 모자랄 만큼 그 안에는 우리를 향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섭리를 인간을 구원하기 오신 자신의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형편을 대신해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게 하신 생명의 메시지가 그 십자가에 모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겪게 되는 죽음과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자체로도 충분한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고 또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들을 때 살고 죽지 않는 것에 포인트를 맞추고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좀 개념을 달리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이미 죽은 자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죽지 않은 영생 속에서 들어간 것으로 해석되어지는 많은 부분들,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하심, 그 속에서 누리는 영생의 비밀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죽음이나 죽을 것 같고 또 그러한 고통 속에서 있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상황, 그 가운데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이나 죽음을 입으로 말하기를 힘들고 불편한 존재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미 경험되어져 있고 또 매일 경험되어져 가는 실체로 그것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멀리하고 부정하려고 할 때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과 삶의 고통과 고난들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있는 것이며 그 죽음과 같은 상황, 그것을 맞닥뜨리는 것을 우리가 생명과 함께 그것이 맞물려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상황들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음악가들의 죽은 자들을 위한 레퀴엠이 있습니다. 이 진홍곡이라고 하는 레퀴엠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가브리엘 포엘이라고 하는 분이 지으신 레퀴엠을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브리엘 포엘은 평생을 교회의 오르가니스트로 섬기신 분입니다. 그가 자신의 아버지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레퀴엠을 작곡하였습니다. 일반적인 레퀴엠들은 장엄하고 그것이 지금 극적인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것이 무겁고 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습니다. 또 심판에 대해서 또 죽음에 대한 그것들을 고통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 가브리엘 포엘의 진홍곡 레퀴엠을 들어보시면 그런 일반적인 그 진홍곡과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아주 서사적이며 가곡과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되고 또 그 고전적인 선율 속에서 느끼는 평안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가브리엘 포엘은 죽음에 대해서 이런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음에 관해 느낀 것은 서글픈 쓰러짐이 아니라 행복한 구원이며 영원한 행복의 도달이라고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하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해서 그래서 그러한 진홍곡을 작곡하게 되었습니다. 이 진홍곡은 이타자든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The Sun in the Red Line 이라고 하는 그 영화의 주제곡으로 쓰였었습니다. 이것은 그 제임스 존슨이라고 하는 21세기에 그러한 그 전쟁의 주제로 하는 소설을 쓴 대표적인 고전적으로 익혀지는 그 제임스 존슨의 그 원작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영화였는데요. 여기에 나온 영화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정말 살과 피가 찢겨나가는 그런 포화 속에 전쟁의 잔혹한 그 모습 속에 비춰져 가고 있는 모습과 함께 오버랩되면서 어떤 모습이 비춰지냐면 그 과탈라라고 하는 그 섬에 있는 그 원주민 아이들이 조개를 줍고 또 그것을 함께 뛰노는 모습이 그런 처참한 전쟁의 참상과 함께 오버랩되면서 이 진홍곡이 연주되어지는 배경으로 쓰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함께 있는 것이며 우리 가운데 늘 일상적으로 존재하는 엄연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영화적 기법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비록 죽음은 같은 현장이지만 사멸이 아니고 그 가운데 죽음을 뛰어넘는 희망이 공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죽음밖에 보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끝났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히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그것은 엄연한 사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죽지 아니하는, 아니 결코 사라질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신앙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제 끝났다, 할 수 없다, 모두 다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 다 끝났어. 우리가 모두 포기할 수밖에 없어. 거기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다, 나는 살 것이며 나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죽음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그 사건과 그 상황과 현실들을 새롭게 해석해내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 성도들은 가져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죽음을 외면하거나 현실을 도표하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죽었다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매일 매일매일 살아나는 나의 육적인 소욕들, 이생의 자랑과 나의 멸관을 죽음에 내어놓으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미 영혼에 속한 사람들인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때라도 그 속에서 생명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습니다. 또 전능하신 하나님은 왜 굳이 당신의 아들을 죽음에 넘기시는 방법을 택하셨을까요? 우리의 논리로는 다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럼에도 죽어야 사는 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요 진정한 영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고백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것, 너무나도 소홀하게 여겼던 것들의 그 모든 것들이, 그 매 한순간과 한순간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감사하는 것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우리에게 간증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죽음을 경험하게 되면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살아가는 삶의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환희에 차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깊이 깨닫게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을 잇대어서 생각하는 그 삶의 자세만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더욱더 생명력 있고 더욱더 기쁨으로 넘쳐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지선 자매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전신에 화상을 입고 수십 차례의 그 화상을 회복하는 수술 가운데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고통 속에서 깨달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간증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귀한 자매. 이 자매가 그런 수십 번의 화상 치료의 그러한 회복의 과정 속에서 이런 간증과 고백을 합니다. 한 모금 물을 마실 수 있는 것, 눈썹을 깜빡거릴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입술을 열어 말할 수 있는 것, 호흡을 할 수 있는, 편안하게 호흡을 할 수 있는 것. 화상으로 모든 피부 조직이 오그라들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힘들었던 것들을 그는 깊이 깨닫고 숨 쉬고 물 한 모금을 넘기고 눈썹을 깜빡거리는 그 하나하나의 사실들이 얼마나 감사한 생명의 사건인가 하는 것들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가운데 만난 생명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죽음과 같은 지옥과 같은 상황을 천국으로 분명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것이 간절함이 정말 사무치면 사무칠수록 그 상황이 말씀 한마디로 변화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변화되는 그 기적과 같은 상황을 우리는 너무나도 간절히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찌 하실 수 없겠습니까? 그러나 죽음과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 죽음과 같은 상황을 겪고 나가 그 죽음과 같은 상황을 통과해야만이 느끼게 되는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것을 우리는 감내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죽음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 가운데 생명 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과 같은 상황 속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감히 들으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래도 담대하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옥과 같은 삶을 살지라도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지옥과 같은 삶을 살지라도 그것이 너무나도 힘겹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참으로 고통스럽고 참으로 어렵고 어디 하나 희망과 소망을 둘 것이 없다고 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너무나 쉽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 신앙의 고백이며 여러분에게 간절히 드리고 싶은 제 간증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쉽게 당연하게 그냥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고통과 질곡의 시간이 얼마나 더 고통스러운 것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기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고통의 시간은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죽음과 같은 상황은 우리에게 죽음으로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찬란한 생명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으며 그 생명의 빛이 반드시 비춰질 새벽이 다가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둠이 깊어도 주님께서 나의 빛이 되어줄 것이며 그 생명의 자리에 여러분이 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죽음과 같은 그런 삶의 어려움 가운데 소망을 잃고 절망 가운데 허우적거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기조차 힘겨울 때가 있음을 고백드릴 수밖에 없는 인생의 나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으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새 힘을 얻으며 나아갑니다. 그 죽음과 같은 자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죽음이 생명의 자리가 되며 그 생명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찬란한 생명의 빛이 비춰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증거해 보이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 죽음의 자리를, 그 고통의 자리를 담대히 딛고 일어서며 그 가운데 승리의 개가를 올려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생명의 자리로 변화시켜 주시는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